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었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외치고 싶었던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조건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 행위를 조금 더 선하게 만들어 간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도 조금이라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 이게 구원이었습니다. 만일 끝까지 한 조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고 다만 있다고 말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요? 그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자기들만 구원을 얻어야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한 대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다가 꺾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아무런 조건도 갖춘 게 없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만일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꺾어진 것처럼 꺾어지게 될 거다. 원래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도 돌 감람나무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면, 반대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그분이라 뭐든지 만들 수 있다면 원 좋은 감람나무를 꺾으신 것처럼 높은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도 꺾으실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면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위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행위에 의한 고개를 쳐드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살았으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 거야. 내가 이방인이고 뭐고를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더 선한 행위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만하지. 은혜로 받은 구원은 잊어버리고요, 행위로 자꾸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 행위에 기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글 하나 읽은 거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외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외선은 바깥 외자에 착할 선자였습니다. 그럼 해석해보자면 바깥이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 같으세요? 그럼 안도 선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깥은 선한데 안은 아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가 그 제목을 적어놓고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쥐면 본심이 드러난다. 돈을 벌면 본색이 드러난다. 그렇죠. 사람은요, 힘이 없을 때는요 가만히 죽어지네. 그러다가 힘 좀 잡으면요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요 사람들 앞에 함부로 말도 안 해. 그러다 돈이 생기면 갑자기 그동안 자기 안에 들어있던 본색이 다 드러나. 근데 그런 말이었어요. 강자가 악한 것도 아니고 약자가 선한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요, 강한 사람을 욕해, 부자를 욕해, 돈 있는 사람을 다 욕해, 권력 쥔 사람 다 욕해. 왜요? 강자가 나쁘다고. 근데요, 그럼 약자는 선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갑질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내가 을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을의 입장이 된 사람이 어쩌다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갑질하는 거 본 적 있나요? 그럼요. 자기도 갑질 당한다고 말했지만 자기도 남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다 깨끗해. 깨끗하게 정돈된 엘리베이터가 굳게 닫혀있는 쇠무드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열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이라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인간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이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행위가 따라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자꾸 머뭇거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평생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높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은혜면 다 된다면서,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그냥 끝이라면서, 믿기만 하면 다 된다면서 라고 말하면서 삶을 함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 구원받아 놓고 자기가 조금 잘 살면 자신의 잘 산 걸 계속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저요? 목사잖아요. 그런데 목사라는 직책은요,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권력인 줄 알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되셨나요? 권사님 되셨나요? 여러분 이거 은혜로 된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면, 목사가 되고 나면, 권사가 되고 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됐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언제인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에서 꺾어져 버렸던 유대인들처럼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 은혜는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어때, 또 은혜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나 용서해 주시면 끝인데,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죄 가운데 더 거하자고. 왜? 은혜가 넘칠 거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 다음 말이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뭐라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이 은혜는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인데, 그렇게 싸구려 은혜가 아닌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은혜 받았으니 됐지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전한 내가 이 은혜에서 버림을 받을까 봐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살아도 좋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건 전적인 은혜였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그런데 값싸게 되지 않도록 오늘 성경은 너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너무 쉽게 말하는데, 왜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그냥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살다가 또 회개할 거니까. 그럼 또 구원받을 거니까. 근데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믿음은 떨리는 은혜라고. 떨리는 은혜라고.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막 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거예요. 조금 내가 이런 자리에 왔다고 큰 소리 칠래다가도 아니지, 나 그럴 수 없지, 나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이 마음을 놓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방인에게 던진 메시지, 너네들은 돌 감람나무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너네들이 원가지처럼 되었어. 그런데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음으로 원가지에서 끊어졌던 것처럼 너네들도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으로 절대 구원 못 얻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외선. 다 겉은 괜찮아 보여요. 저도 괜찮아 보이고 여러분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옛말에도요, 구밀복금이라 그랬어요. 구는 입구자요, 밀은 꿀밀자요. 꿀, 입에는 꿀, 복은 배복자요, 검은 칼검자요. 입으로는 꿀이 줄줄줄줄 흘러 떨어지는데 뱃속에는 칼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겉으로는 다 좋아, 구밀이거든요. 입으로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뒤에 가면요, 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외선이라고. 그래서 그 인간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은혜에 머물러야지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된대요. 내가 좀 돈을 잘 벌어도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라고.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했어, 더 땀을 흘려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은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부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보다가, 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다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 돼야지, 더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돼야지.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뒤집어서 우리 젊은 세대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을 보다가, 그래, 도대체 제가 믿는 예수는 어떻길래 저렇게 살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대로 원가지가 꺾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언제 꺾어질지 몰라.
물론 우리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고 나면 다시 구원에서 떨어질 일은 없지만 부끄러운 구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로운 삶을 계속 살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떨리는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초막을 짓고 얼기설기 엮어놓은 그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랍비들은요 이 초막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막은 나뭇가지로 짓는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얽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나무는 전적으로 하늘에부터 내리는 비와 이슬로 인하여 자라게 된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물 주죠. 물이 모자라면 물을 갖다 붓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그럴 수 없어서 전적으로 위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이 아니면 나무는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 나뭇가지는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로요? 비와 이슬이라는 은혜로만 살게 되어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 나뭇가지로 엮으면서 그래,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와 이슬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어떤 직책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탁월해도 전부 다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절대 함부로 살 수 없대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한 주간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될 거잖아요. 우린 다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 받은 자들이 더 두려움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다가, 누군가 저를 보다가 저 사람의 예수 나도 믿어야지, 저 사람의 생명 나도 누려야지, 저 사람의 기쁨 나도 받아 살아야지 생각하게 되는 한 주간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